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전도사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우리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반에 찾아뵙는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를 매주 들으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제가 매번 마지막 멘트에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이루고 계신 귀한 우리 집사님 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나성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정희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게 정말 몇 년 만이에요. 한 10년 넘었죠? 네. 네. 제가 집사님 처음 본 게 나성영락교회, 거기서 정말 40대 초반이셨는데 지금 벌써 50대가 넘으셨다고요? 네.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또 지금 집사님이라고 소개는 했지만 이제 권사로 피택되셨다면서요? 네. 그러면 내년 임직 받으시는 거예요? 임직 내년에 받으면 그때부터 권사로서 네. 직분을 네. 그래서 집사라고 하셔서 제 권사라고 했다가 다시 집사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누구나 궁금해하는 얘기예요. 이거 다 이민자잖아요. 네. 대체 집사 우리 게스트는 언제 미국에 어떻게 오셨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친구 어머니 지인 소개로 네. 미국에 사는 남편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고 네. 그리고 미국 LA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 결혼으로 오신 거네요? 네, 결혼으로 오게 됐는데 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우연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 어머니 지인께서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부탁을 하셨나 봐요. 네. 좋은 아가씨를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미국으로 시집 보내는 게 소원이셨어요 당시에. 그래서 기쁜데요? 네. 네네. 그래서 흔쾌히 제가 이제 선을 보러 갔죠. 근데 네. 본인은 나오지 않고 네. 어머님께서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고 네. 제가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하고 네. 그리고 남편이 나와서 네.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음. 그리고 제가 LA에 왔죠. 그러셨구나. 아니, 그럼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온 그 사진에 마음에 들었고, 그 또 집사님 또 사진을 또 가져갔었을 테니까 어머니가 사진 보고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정말 첫눈에 반하신 거나 똑같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네.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미국에 왔고 네.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고요. 네. 영양사로 취직을 했어요. 네. 근데 총무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무역회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 오기 전까지 무역 업무를 한 6년 하다가 왔어요. 그래요? 네. 뭐 무역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오는 것도 낯설진 않으셨나 봐요.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었어요. 영어는 못하는데 오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 또 집사님은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때 초등학교, 중학생 이럴 때였는데 지금 네네. 아이들 많이 컸겠어요. 네. 그 어떻게 아이들이 지내요? 많이 커서 네. 딸은 이제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네.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는데 네. 선교를 중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신앙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네. 공부를 계속 연이어하면 좋으니까 대학원을 졸업하고 네. 선교를 갔으면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음. 지금이 아니면 선교를 선교를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네. 중국으로 선교를 갔어요. 오. 근데 그때 마침 6개월 후에 팬데믹이 약간 코로나가 이제 발생돼 갖고 네. 예. 1년 코스를 6개월 만에 단축해서 예, 선교를
다녀오고 네.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죠. 아드님은요? 아들은 야구를 워낙 좋아해서 네.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아, 근데 그 그랬군요. 야구 선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네. 지금은 UC 얼바인에서 지금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한 게 네. 보통 애들이 신앙이 부모의 권유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대학교 가면 또 자기가 뭔가 됐냐 또 신앙을 떠나서 뭔가 이렇게 일탈하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오히려 따님은 더 신앙이 좋아졌다. 네네. 그런 배경에는 분명히 뭐 엄마의 신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엄마, 그렇죠? 아. 두 아이가 잘 자란 거 보면 그러면 권 집사님은 네. 언제 믿으셨어요? 사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워낙 교육열이 높으셨어요. 당시에도.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저희 한국에 오셨잖아요. 많이. 네, 그렇죠. 그때 저희 집에 초대를 하셨어요. 어머나.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로. 네.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희 그 방에 벽에 이렇게 그때 그게 스크린 뭔지 같은 거 몰라요. 쌌겠죠? 예. 네.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그때 아. 처음으로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구나라고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제가 네. 언젠가는 꼭 교회에 갈게요라고 어린 마음에 그게 서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미국에 와서 지킬 수 있었어요. 예, 저희 아주버님이 네. 그 위암 수술을 했었는데 그게 네. 재발이 됐어요. 3년 만에. 네. 그래서 믿음이 없던 저희 가정이 네. 정말 믿음이 없는데 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때 저희 딸이 100일이 갓 넘었을 때였어요. 네. 뭐 제가 그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매일 철야 기도를 갔었어요. 그게 그때 시작이군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어릴 때 멋모르고 한 서원이잖아요. 네, 네. 예수님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네, 네. 보고 언젠가 나도 교회를 가겠다라는 네. 마음의 소원을 네. 미국 와서 결혼과 함께 이루어 주셨는데 좀 안 됐지만 시아주머님의 어떤 네. 구원을 위해서 그쵸? 또 네.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쵸? 그걸로 네. 인해서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셨고 네네네. 100일 된 아이를 어떻게 업고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글쎄요, 뭣도 모르고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순수한 거죠. 네. 네, 정말. 그러면 시아주버님 위암 수술하고 재발하셨다는데 시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 아주버님? 시아주버님은 네. 그 다음에 네. 1998년도 10월에 하나님 곁에 가셨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걱정했어요. 남편이 형이 떠난 거에 대해서 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네. 되게 초연하고 담대해지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나서 네. 정말 열심히 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요. 네네네. 근데 아마 그때 이미 나중에 천국에서 형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도 좀 들으면서 네. 아주버님 때문에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 구해주실 거라는 희망을 갖고 매달렸지만 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그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아요. 선한 네, 의도. 저희가 아주버님이 아니었으면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주버님 한 분으로 인해서 네. 저희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갔고 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아멘입니다. 네네. 그러면 처음 교회를 나가서 들었던 설교도 많고 암송했던 성경 구절도 있을 텐데 잊혀지지 않고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나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아버지가 제가 막내딸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호칭도 별로 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보통 근데 아빠라 그러는데. 네네. 아빠라고 하지 않았죠.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제가 그 이사야 43장 10절 네. 말씀. 네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랴. 이 말씀을 제가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네. 사실 저도 그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저도 뭐 한 20년 이전에 수술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수술실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 전도사님께서. 특별합니다. 네. 그렇게 이 말씀을 예비하신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실감이 바로 배우자 죽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저희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런 거를 저는 간접 경험으로 하고 있지만 집사님은 40대에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셨잖아요. 네. 어떤 일이셨죠? 우리 남편이 먼저 형을 보냈을 때 그 네. 남편의 형의 나이는 39이었어요. 40도 안 됐군요. 예. 그런데 정말 그 이후에 저희 남편이 같은 상황이 됐었어요. 예. 몇 년 저희- 만이죠? 지금 제가 갑자기 날짜가 생각 안 나는데 네. 우리 남편이 49 그러니까 한 10년 되기 후 전에 정도. 네. 예, 이미 그러니까 48 후반에 폐암 2기라는 선고를 받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충격이었죠. 98년도고 12년 정도에 2011년 3년 뒤에 2011년 11월에 그 3년 폐암 만에. 2기라는 선고를 받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너무 힘들어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듯이 네.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네. 아들이 10살이 네. 생일이 10월 27일 생이라 이제 10살이 넘었을 때였어요. 네네. 그런데 그 아들을 두고 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남편은 10년만 더 연장해 달라고 막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했었죠. 네. 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또 다른 쪽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기간 동안 남편은 많이 행복해했어요. 그때 집사님 구역장 셀리더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했던 걸로 아는데. 네. 저희 남편이 참 좋아했어요. 제가 셀 리더 하는 거를 네. 남편이 많이 좋아했고 네. 서포트를 많이 해줬어요. 음. 저희 집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한 일주일에 한 30명씩 저희 셀 가족들이 찾아왔었죠. 매주 모임을 했어요. 그 네네, 집에서. 네. 네. 그리고 남편이 아플 때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네. 매주 예배 후에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네.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음. 가장 힘든 상황이었지만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남편이 가장 기뻐했던 그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네요. 10살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가야 되는 그 남편의 심정. 네. 또 정말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성인 될 네. 때까지 간구했던 아내의 모습. 저도 그때 당시는 영락교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죠. 같이 기도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같이 간구하던 그 생각이 나고 정말 무엇보다도 아내로서 어린 자녀를 둔 엄마로서 그 투병하는 모습 정말 힘들었지만 또 기쁘게 막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 저 같으면 솔직히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남편 시아 아주버님도 돌아가시고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믿고 나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남편까지 이러세요? 원망했을 것 같은데 어떻어요?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사람이라서 사실 네. 원망을 안 했다고 하면 진짜 원망을 안 했을까라고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근데 감사한 것은 원망보다는 저희 남편하고 저가 18년 결혼 생활이 안 된 시점에서 우리 남편이 떠났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시간보다 우리 남편 투병 생활하는 그 10개월도 채 안 되는 그 순간이 참 행복했어요. 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랬군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제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남편에 네. 대한 원망이. 근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네. 모든 거를 다 메인 걸 다 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멘. 남편이 이제는 2박 3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라고 보지지.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주실 거야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도 마음속으로 정말 이제는 2박 3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12년 8월 1일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네.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네. 저희 남편은 집에서 임종을 했어요. 오, 거의 30명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있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그런 그 이웃 친구들도 와서 이미 죽은 그 저희 남편 시신을 붙들고 울어주기도 했고 네. 정말 이런 풍경은 볼 수 없었다는 그 행복하게 많은 돌아가셨네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데려가셨구나. 근데 우리 남편이 그 당시 트랜스미션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에 차가 많이 고장난 것 같다고. 그래서 아빠가 세상에. 필요했나 보다.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떠나고 걱정을 했어요.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도 저희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래요. 매번 2박 3일 어디 나간 것 출장 가는 느낌? 네네.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이들이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런 게 네네. 아니라 오히려 아빠와 지냈던 그 시간들을 감사하고 네. 예, 그렇게 잘 키우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네, 그쵸?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뭐 그냥 스스로 또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까 참 힘들었다 네네. 그랬는데 네. 어떻게 더 잘해요. 그 10개월 동안 온 힘을 다 바쳐서 집에 오는 모든 또 이렇게 성도님들 또 살펴주시고 애들하고 힘주고 또 일하면서 하셨는데 이 남편을 정작 떠내 보내고 나면 현실이잖아요. 내가 당장 이제 하던 물론 일도 하셨지만 일하면서 두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냉혹한 현실 속에 맞닥뜨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체 어떤 일을 하시면서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까지 오셨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무역회사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한국에서. 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예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오자마자 6개월 만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운타운에서 네. 제가 그 원단 임포트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일이네요. 네, 그날 만난 그 손님이 계셨는데 네. 나중에 같이 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3년 만에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드레스 만드는 회사였고요. 네. 그 회사 일을 시작해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그 패션 쪽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비즈니스를 2번 했는데 네.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네. 제가 정말 작년에 네.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우연히 이제 격리 면제 서 발급하는 일로 그때 코로나 백신. 네네 그때 영사관에서 일을 임시직을 시작했는데 그래요. 그 일이 1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영사관 나가면 전화를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화가 너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네. 그때 제가 그 업무를 했어요. 1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랬구나. 그 시간. 역시 돕는 데 은사가 있으세요. 남을 도우니까 더 예, 너무 행복하신 좋았어요. 거죠. 네네. 물론 같은 돈을 벌어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남을 돕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랑 내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랑은 다르죠. 네, 너무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네, 정말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로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모든 게 바탕이 돼서 그렇게 남을 돕고 또 남편 떠나 보냈지만 또 감사함으로 현재까지 이어오신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좋게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감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자녀가 아까 말했듯이 정말 신앙으로 잘 커서 큰아이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인턴 펠로우십 하고 있다 그랬죠? 예. 저희 딸은 네.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돕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님 닮았네요. 하나님께서 사실 네. 이름이 하영이에요. 네. 하나님께 영광. 그 오. 이름은 제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네. 이미 그 이름을 주셨더라고요. 전 뜻도 몰랐어요. 그때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로 지금 잘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공이 그 스피치 제가 발음이 조금 네. 좋지 않은데 우리 네. 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근데 해보세요. 스피치 페탈로지스트 그 클리니컬 펠로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네. 그러니까 언어 치료사라고 맞아요. 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양로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좋아하고요. 또 그 환자들이 네. 이제 다른 도움까지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러면 그거를 참 거절 못하고 잘 들어주니까. 잘 도와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아이고 정말 귀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런 두 자녀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바람. 아, 예. 이 교회 뭔지 좀 네. 들려주시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네. 제가 항상 잘해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는 네. Don't worry, be happy였어요. 네. 근데 우리 딸이 제가 만든 말인 줄 알았대요. 그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누가 네. 하는지. 근데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죠. 부모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 뜻이기도 근데 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I am with you.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을 아이들한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네. 계속 갖기를 원하고요. 네. 그리고 참 다행인 거는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네. 제가 기도하는 게 네. 저의 바람이고요. 또 이 시간 엄마이니까 네. 엄마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딸이 정말 지금 이제 그 펠로우십 과정이 내년 8월 이제 네. 내년이어봤자 얼마 안 남았죠. 네. 8월 달에 끝나는데 음. 그 8월에 끝나면 다시 이곳 LA에 와서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저와 함께 네. 또 같이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네. 그때는 아마요 딸이 엄마를 찾을지 몰라요. 딸을 보니까 저도 아들을 결혼시켰지만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 엄마가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껴서요. 네. 제 친구 아들도 뉴욕에 살다가 결국 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기도할게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딸이 나이가 나이니만큼 네.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배우자. 네, 만났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듣고 계실 텐데요. 엄마의 간절한 바람, 또 같이 믿음의 신앙을 또 이어가고 싶은 또 간절한 바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복음방송 애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격려나 도전의 메시지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제가 사실 지금 너무 떨리는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부족한 저의 간증이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기를 네. 이 시간 바라면서요. 어쩌면 지금 정말로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네. 이 시간은 이제 지나갈 것이고요. 네. 또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정희 집사님의 스토리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솔로몬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 왕이 그랬대죠. 반지 세공인에게 자기가 가장 승리해서 도취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또 가장 힘들 때 낭망하지 않는 한마디 구절을 반지에 새기라 그럴 때 지혜로운 세공인이 이렇게 썼대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려도 곧 지나가고요. 저가 한 말도 1초 후면 과거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하죠. 그 유한한 삶을 붙들고 살지 마시고 해 위의 삶. 전도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이 말했던 해 위의 영생의 삶을 주시고자 아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예수님이 돼서 오셨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들으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원정희 집사님의 고백처럼 믿지 않았지만 믿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I am with you 하면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듣는 모든 청취자분 또 이 유튜브를 보게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법원교에서 오신 우리 나성영락교회 원정희 집사님 다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미주 복음방송 친절한 전도서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